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되어질 상황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13절의 말씀처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2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10 처녀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가 있고,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또 후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그러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3개의 비유가 일관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25장의 차이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출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또 임하게 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2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따라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네, 이와 같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2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고 비로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 또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10명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바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 가운데 5은 바로 충족수라고 해서 바로 정말 그 10명 중에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련한 5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3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그릇, 그리고 등, 기름이라고 하는 이 3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전통적인 열 처녀의 비유는 이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즉 성령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바로 들어왔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자, 2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자, 그리고 24절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그래서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바로 사람을 가리킨다,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질그릇 속에 귀한 보화를 가졌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에서 3단어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릇은 바로 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가리킨다.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이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기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바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해했다면 이 문맥이나 25장 전체의 그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선행을 베풀고 또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기보다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도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은사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바로 이 달란트 역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세 번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느냐면 바로 행위를 통해서 양으로 또는 염소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일관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전제하에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기보다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결국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야고보가 말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 9장 8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8절. 자, 전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예, 바로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바로 여기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순수성, 순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참여한 그 즐거움,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 성도들의 세마포, 성도들의 세마포가 뭡니까? 그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또 두 번째 근거로서는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자, 20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다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금방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이 7장의 내용과 열 처녀의 그 비유에서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그 결혼식장 문이 닫힌 다음에 그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이와 같이 외치죠. 네. 마찬가지로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가 25장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7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2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와 같이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 열 처녀의 비유가 대단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결코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순종하는 삶을, 즉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준비해야 할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열 처녀 비유에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그 횃불에 기름을 이제 잔뜩 머금게 하고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바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5절 16절에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로 열 처녀의 비유에서 결국 이 등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기보다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난 이후에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착한 행실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바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자들은 바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마태복음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절부터 자 14절까지 보시면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자 보시면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세요.
자,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바로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하니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그 종들을 불러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혼인잔치와 열 처녀의 비유의 그 공통점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네. 예. 자, 그와 같이 바로 왕이 베푼 그 혼인잔치와 열 처녀의 비유가 모두 혼인잔치라고 하는 공통된 배경하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곧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그 넉넉히 준비한 기름 역시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여야 하고 항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내어 쫓겨서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처럼 또 바로 10명의 처녀 중에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함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장차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바로 신앙의 관심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혹여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복을 입는 자로 설 것인지 아니면 정말 벌거벗은 자처럼 정말 벌거벗은 자로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날마다 주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자기의 존재는 철저하게 부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만이 저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정말 철저히 복종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장차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거룩한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고 정말 당당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